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인생의 거친 폭풍우가 당신을 향해 몰아치고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에 곧 부서질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 거룩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절실한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인생이 힘겨워지고 삶의 폭풍이 당신을 향해 거세게 몰아칠 때, 그 무거운 짐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을 때, 바로 그때가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도망쳐야 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폭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고난은 왔다가도 사라지지만 그분의 약속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삶은 당신을 흔들 것입니다. 삶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상황으로 당신을 몰아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당신은 스스로를 단단히 분매해야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오직 그분께서 하신 말씀 위에 당신의 삶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원수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원수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게만 할 수 있다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신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마치 공격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 아무것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에 가까워질수록 폭풍의 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밤은 더욱 깊어지며 바람은 더욱 사납게 울부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서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신뢰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감히 당신의 상황이 그분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의 믿음을 집어삼키게 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고난 때문에 영원한 진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 당신에 대해 선포하신 것, 깊은 밤 당신의 영혼에 속삭이셨던 그 모든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그분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삶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덮칠 것입니다. 당신 곁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활짝 열릴 것이라 기대했던 문들이 눈앞에서 쾅 닫힐 수도 있습니다. 신속하게 응답받으리라 믿었던 기도가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체되는 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닫힌 문은 버려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든 시기는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이며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든 시간을 사용하여 당신의 믿음을 빚으시고 당신의 인격을 성숙시키며 당신의 인내를 기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신이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연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더 가까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디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조각들을 제자리에 맞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당신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물에 빠뜨리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며 한 가지 시련에서 구원하신 것이 다른 시련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두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셨다면 그분은 그것을 행하실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경제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당신의 감정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오직 거짓말하실 수 없는 그분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시련의 한가운데서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통장 잔고가 비었을 때 그분께서 당신의 공급자가 되시겠다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약해졌을 때 그분께서 당신의 치료자가 되시겠다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무거울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시겠다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친구들이 당신을 저버렸을 때 결코 당신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 때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시겠다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상처받았을 때 상한 심령을 싸매주시겠다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삶은 당신이 그 말씀을 잊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고통은 그것을 지우려 할 것이고 두려움은 침묵시키려 할 것이며 의심은 취소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고 선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선포하십시오.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선포하십시오.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솟아날 때까지, 당신의 영혼이 기억해낼 때까지, 당신의 상황이 변할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약함에 제한되지 않으며 당신의 눈물에 위협받지 않고 당신의 실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폭풍보다 강하고 산보다 위대하며 골짜기보다 깊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힘들어질 때 바로 그 순간이 그분께 더 깊이 나아가고 그분의 약속을 더 단단히 붙들며 그분의 말씀 위에 더 굳건히 서야 할 때입니다. 폭풍은 지나갈 것이고 밤은 지나 새벽이 올 것이며 눈물은 마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갔을 때 당신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폭풍이 당신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켰다는 것을, 골짜기가 당신을 죽인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켰다는 것을, 시련이 당신을 묻어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분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지점에 직면했을 때, 거센 폭풍과 바람이 당신의 삶을 향해 몰아칠 때, 당신이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상황보다 위대하다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당신을 굳건히 서게 할 힘이 있습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당신을 굳건히 붙들어줄 유일한 닻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당신의 기반이 흔들릴 때, 당신이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현재의 상황이 최종 결과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합니다. 당신은 텅 빈 통장을 보며 빚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병든 몸을 보며 질병이 마지막 말을 할 것이라 느낄지도 모릅니다. 깨어진 관계를 보며 치유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 믿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상황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는 당신의 시련이 아무리 혹독하고 폭풍이 아무리 압도적으로 느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오늘 보는 문제는 영원하지 않지만 그분께서 하신 약속은 영원합니다. 원수는 당신이 보는 것을 확대하게 만들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대합니다. 이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진짜가 아니라고 도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산이 존재함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산보다 더 위대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폭풍을 보지만 그분의 약속이 폭풍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의사의 진단서가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치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문이 닫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다른 문을 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당신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분의 능력은 당신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홍해와 파라오의 군대 사이에 갇혔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은 탈출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모세의 손을 통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상황은 패배를 말했지만 말씀은 승리를 말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십시오. 상황은 죽음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굴보다, 왕의 칙령보다, 그 어떤 위험보다 위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은 상처 하나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 상황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조차 그 말씀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상황은 불가능을 외쳤지만 말씀은 생명을 선포했고 생명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하신 말씀, 당신에게 하신 약속, 당신의 삶에 대해 선포하신 그 말씀은 질병보다, 시련보다, 배신보다, 고통보다 위대합니다. 당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힘든 시기는 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격을 빚으시고 믿음을 강화시키며 당신의 삶에 대해 이미 말씀하신 약속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그 시간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인고의 시간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요셉은 위대한 리더십의 꿈을 꾸었지만 궁전에 들어가기 전에 구덩이와 감옥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구덩이에서 겸손을 배웠고 감옥에서 성실함을 배웠으며 배신을 통해 용서를 배웠습니다. 그가 마침내 궁전에 섰을 때 그는 쓴뿌리나 교만 없이 그 약속을 감당할 인격의 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역시 왕좌에 앉기까지 수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고 동굴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들판에서 사자와 곰과 싸우며 골리앗을 마주할 담대함을 얻었고 동굴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의지하는 법을 배워 왕좌의 압박을 견뎌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준비의 과정에서 예외는 아니셨습니다. 기적과 십자가, 부활 이전의 그분은 광야로 이끌려 40일간 굶주림과 고독, 유혹을 마주하셨습니다. 광야는 벌이 아니라 다가올 사역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는 당신의 현재 위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아갈 곳을 두려워합니다. 원수는 당신이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어떤 사슬도 당신을 묶을 수 없고 어떤 거짓말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으며 어떤 폭풍도 당신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돌파구를 앞둔 가장 중요한 순간의 전투가 가장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원수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황의 소음으로 진리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선을 바람과 파도로 돌리는 순간 그는 배에서 나오라고 부르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렸고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폭풍 속에서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기를 거부한다.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줄이며 폭풍 속에 다이고 광야의 나침반이며 약함 속의 힘입니다. 삶이 시끄러워질수록 당신은 말씀을 더 크게 선포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솟아오를 때 약속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의심이 스며들 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침묵은 거짓말이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상황에 그분의 말씀이 여전히 굳건히 서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 골짜기에 섰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입을 열어 순종하자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힘은 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뼈들 위에 선포된 말씀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생명 없어 보일지라도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희망이 솟아나며 생명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인생을 통해 겪는 시련들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당신을 향해 몰아치는 폭풍, 당신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골짜기, 끝이 보이지 않는 전투,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바로 그분께서 당신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도구입니다. 뒤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결코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순간들을 그러나 당신은 이겨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당신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당신을 성숙하게 했습니다.
그 실패가 당신을 끝장낼 것이라 생각했지만 성공이 결코 가르쳐 줄 수 없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어제의 폭풍을 이겨냈기에 오늘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처한 계절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흘리는 눈물은 미래의 기쁨에 씨앗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견디는 고통은 당신이 알지 못했던 힘을 낳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 구덩이, 감옥, 동굴, 광야는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교실이며 훈련장이고 증명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나고 계절이 바뀔 때 당신은 그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가질 수 없었을 힘과 성숙함과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되돌아볼 때 당신은 모든 폭풍과 골짜기, 시련과 잠 못 이루던 밤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든 눈물은 당신 미래의 씨앗에 물을 주었고 모든 좌절은 재기를 위한 토양이 되었으며 모든 시련은 주인의 손에 들린 망치와 끌이 되어 당신을 운명의 모습으로 깎고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먼지가 가라앉고 폭풍이 지나가고 불이 식었을 때 당신은 여전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히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힘을 주시고 보이는 상황이 아닌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